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저희들에게 또 육신의 부모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또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아버지 임재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부모님들의 수고와 눈물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 그 길러주신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부모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를 품어온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자리의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더욱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영전 자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예수 있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전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전 가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전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감사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해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빗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와 전도를 통해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깨끗이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누구도 백령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걸 때, 상한 갈 때까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어머니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육신의 어머니라는 귀한 존재를 허락하셔서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가정을 지켜온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머니들의 믿음과 기도의 씨앗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된 우리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마음을 다해 항상 감사하며 부모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2026학년도 봄학기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학생으로 교직원으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학 동안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다음 학기를 위해 새 힘을 공급받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방학 동안 여행을 하거나 고향 방문을 하는 모든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하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위로와 축복,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여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어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과 키스톤 패밀리 얼라이언스와 아웃 오브 더 콜드 사역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들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잘 감당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연규영 목사님께 권능으로 함께하사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메말랐던 심령들이 회복되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큰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 감사드리며 이 헌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각각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주정헌금을 비롯한 감사헌금과 장학헌금 등 모든 헌금들이 주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에 응답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드려진 이 헌금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외롭고 소외된 어머니들과 이웃들에게 또 사랑의 손길로 이 헌금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우리의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림으로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물질에서 자유로운 자들 되어서 물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들로 섬기며 나누며 사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서로 부족함 없이 누구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나눔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나누는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더 풍성한 것들로 나누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예물과 또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저희는 어머니 한국에서 저를 어버이 주일로 드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다 포함해서 우리 인사할 때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 인사합시다. I see God in you. 네, I see God in you. 네. 네, 오늘 어머니 주일도 드리고요. 우리 또 감사하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카네이션을 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잘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부모님 가슴에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5월 13일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바울 서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로마서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날 저녁 6시에서 9시 3시간 정도 우리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6월 7일 우리 온가족 연합예배 드릴 주간에 그때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5주간 전에 걸 해주세요. 5주간 제자훈련, 제자훈련이 있는데요. 우리 6월 첫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평상시에는 저희가 10주를 하는데 방학기에는 5주로 당겨서 합니다. 대신 시간은 한 번 할 때 한 3시간씩 하게 되고요. 네, 그래도 5번이니까 10번 이런 것보다는 5번이 좀 더 쉽겠죠. 네, 시간 되시는 분들 이때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선교부 광고입니다. 코스타 USA가 6월 29일에서 7월 2일 휘튼 칼리지에서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중보기도 필요하신 분들 우리 김지현 사무에게 요청사항 있고 기도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18주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가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이오미 성도님 그리고 이복실 이게 같이 오신 분 같아요, 그죠? 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찬희, 이선화, 우리 이정수 부모님, 부모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경의 우리 옛교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차 이렇게 끌고 가시는 중이신가요? 네. 우리 양현주 또 장민혁 형제님 어머니 양현주 어머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혁 형제님 졸업식 오늘 아니었어요? 5시예요. 네. 다행이네. 네. 우리 이제 오셨으니까 오늘은 미리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자, 어머니들을 향해서 나가는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성가대 어머니의 기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일어나셔서 교육관으로 이동하시고,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어머니날을 기념하는 예배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어머니날보다는 여전히 어버이날이 더 익숙한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 또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훌륭한 어머니들이 계시지요? 네,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자신의 어머니가 아마 가장 훌륭한 어머니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를 우리가 잊을 수 없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또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의 고백록에 성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그 회심을 하지 않은 그런 방탕한 아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가슴 아파하며 늘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어떠한 우리 암브로스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파더를 찾아간 거예요. 신부를 찾아가서 찾아갔을 때 그 신부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많은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많은 눈물의 아들이 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먼저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될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존재를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부여받은 대리자가 부모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는 육신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불어 넣으신다고 믿고 이렇게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생존을 책임지는 절대적인 존재로 자각이 되고,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받는다라고 부모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부모에서 가장 큰 사명,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은 여러분들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것을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쉐마 들으라라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6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해라. 그리고 집 안에서나 길을 갈 때서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라고 부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늘 묵상하도록 손목에다가 메어서 기호로 표시를 하게 하고요. 또 집 미간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집 문설주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너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자녀에게 가리키는 것을 부모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가르쳐야 될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정말 진리,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고 그를 예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됩니까? 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존재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으로 비교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 여러분 서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 가치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유명한 우리 세계 2차 대전 터졌을 때 나치 독일인들이 사람의 가치를 뭘로 따졌습니까? 뭐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성냥 몇 가다, 황과 인이 몇 개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들면 거기서 철이 몇 개 나와서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이다. 뭐 이렇게 가치를 따졌잖아요. 물질적 가치를 생각할 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가치가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우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인가를 알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존재적인 모습들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목적을 갖고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사실은 이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없게 만들기 바랍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은 최초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로 우리 가정 안에 주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이 부모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의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은혜와 선물로서 주어진 게 맞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통로로서 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 자녀가 부모님 없으면 우리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 생명의 통로가 맞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거는 하나님의 권위의 훈련소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모를 통하여 질서와 권위를 배우게 하는 역할이 부모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에게는 영적인 큰 유익이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복받는 일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오늘 부모된 자들과 또 우리가 부모가 될 자들로서 여기 또 부모가 될 자들이 있지만 계실 텐데 자들로서 우리들이 이 놀랍고 막중한 사명에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6장 4절의 이 짧은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같이 깊이 좀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전반전에 나와 있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에 대한 부분만 먼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6장 4절의 이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부모가 갖고 있는 권위의 성격, 부모의 책임감, 자녀 양육의 목표 또 그리고 가정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한마디의 말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표현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진 이 사명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한쪽은 부정적 측면과 또 다른 한쪽은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측면이 하나 강조되고요. 그리고 긍정적 측면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에베소서 5장 전체의 문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건 6장 4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원래 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실 해석을 해야 더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5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거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너희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를 연속적으로 쭉 나열하기를 그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말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와 찬미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하는 바는 범사에 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일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령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사는데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한다고 복종이란 말이 하도 이게 어감이 세가지고 순종이란 말을 살짝 바꿀게요. 네,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던지듯이 내바치 사랑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관계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죠? 그 다음 설명하는 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뭘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지 않게 하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육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을 이뤄가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 기쁨, 안위, 자녀를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부와의 관계, 우리 서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맺어가고 자녀와 부부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서로의 그 관계를 이뤄가면서 이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이뤄가기 위해서 이 관계를 가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야기하신 바가 그거예요. 너에게 성령의 충만을 거하라.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해라, 복종해라. 방식을 어떻게? 부모는 자녀에게 분노하지 않게 하고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고 훈계하게 하게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는 것. 그 방식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이 가운데 찾길 바라요. 오순절 교회처럼 우리가 방언을 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런 확증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 관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한 명 한 명 세워갈 때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의 자녀를 키워가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거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를 유지하든지 간에 이 성령의 충만한 관계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같이 나눌 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정적 명령을 쓰였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왜 부정적으로 명령부터 시작을 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명령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것은 부모의 권위가 자녀의 권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힘이 세고 권한이 세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제한하는 겁니다. 부모야, 너가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너의 힘을 통해서 자녀에게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힘이 세니까 자녀에게 막 함부로 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늘 미안합니다. 우리 딸을 키울 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처음 키워본 거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 권한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걸 권한을 더 제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보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녀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자녀보다 말에 힘이 더 있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고 또 우리가 자녀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경제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자녀를 그거 갖다 컨트롤하려고 하고 또 내가 훈육할 권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녀를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부모에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맙시다. 그렇다면 노엽게 하는 행위는 무엇이 노엽게 하는 행위인가? 자녀를 여러분 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쩔 때 부모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 다른 것보다도 비교하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비교하는 거. 저는 이제 누님들 3분 계셨는데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님들은 그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잘했고 저는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 들어도 싼 거죠. 너 커서 뭐가 될래? 누나들을 본받아라. 뭐 저는 근데 상처 하나도 안 돼요. 왜? 저는 제 객관화가 잘 돼 있었으니까. 저는 뭐 마땅하다 그 얘기를 들어도. 근데 이제 대부분 자녀들은 그런 객관화가 안 돼 있단 말이죠. 비교하는 말 진짜 듣기 힘들어합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친구 엄마의 아들 얘기잖아요. 친구 엄마 아들 얘기. 그 아들이 이렇던데 왜 너는 이렇게 살아가냐? 그게 제일 힘든 거죠. 또 형제 자매들끼리 비교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이게 자녀들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재빠르게 이 말을 한마디 하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얘가 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 할 거야.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미리 재단해서 이야기할 때 자녀들 상처받죠. 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네. 또 일관성 없이 훈육하는 거. 제가 우리 딸을 할 때 제가 일관성 없이 훈육한 적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일관성 없이 훈육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초리를 들 때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기준을 좀 너무 엄격하게 잡아가지고 제가 우리 딸 훈육할 때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너무 어릴 때 우리 하경이 너무 어릴 때 제가 한번 심하게 했는데 늘 상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요.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해 하경아. 아빠가 잘못했다. 일관성 없는 훈육이 얼마나 자녀를 잘못 키우는지. 아주 막 눈물 날려고 그래 미안해서.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자녀를 상처 입게 하는 게 내 감정을 자녀에게 이렇게 덤프하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내 감정을 내 자녀에게 막 그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 그리고 또 칭찬은 잘 하지 않고 비판만 아주 많은 부모. 이거 진짜 힘들게 합니다. 저도 어릴 때 클 때 부모에게 칭찬 많이 못 받고 커가지고 칭찬하는 법을 잘 못 배웠어요. 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지고 또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자녀의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정말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내 성취 트로피로 여기는 그러한 삶. 이게 자녀를 힘들게 하고 노엽게 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의 마음이 노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정말 좀 주지하고 견지하면서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손으로 잠깐 통해서 우리 손을 잠깐 통해서 하나님이 키우도록 우리에게 잠깐 준 선물입니다. 자녀가 우리 영원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손님으로 잘 대하고 우리 자녀를 하나의 아름다운 인격체로 키울 수 있는 부모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권위 조심하길 바랍니다. 권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세상의 권위는 위에서 누리기 쉽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갖고 있는 권위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살리는 권위예요. 이 땅에 주님 오셔서 나귀의 등에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듯이 섬기고 살리기 위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 여러 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좋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포레스트 검프의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들. 수많은 좋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세 가지 이야기만 그분이 했던 이야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늘 포레스트 검프가 거기 보면은 자기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사실은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앉을 때마다 초콜릿을 이렇게 까먹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씩 줘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거야. 뭘 짓게 될지 알 수 없단다. 우리 엄마가 맨날 이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걸 내가 집어서 맛있는 초콜릿을 먹을지 어떤 종류의 초콜릿을 맛을 볼지 모르는 것처럼 삶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스윗한지 이 초콜릿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삶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콜릿을 하나하나 선택하듯이 맛있는 것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예측 불가능하지만 스윗하다. 두 번째는 포레스트 검프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지체가 좀 안 좋았잖아요. 잘 걷지도 못하고 또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였는데, 근데 엄마는 늘 포레스트 검프에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넌 다른 누구와도 똑같아, 포레스트. 다를 게 없어. 넌 다른 누구라고 똑같아. 넌 다르지 않아. 다리 보조기를 달고 열심히 일반 학교 다닐 때에 거기 교장 선생님이 얘는 몸도 안 좋고 뭐 지적적인 그런 것도 좀 부족해 보이는데 다른 일반 학교, 다른 특수학교를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아이가 같이 있는 데서 한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장 선생님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절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교장 선생님이 들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너는 다른 아이하고 다르지 않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수의 기적을 베푸신단다.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수의 기적을 베푸신단다. 내 기적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르지. 아직 어려운 상황에 포레스트 검프가 놓여 있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다음에 터치가 있는지 그 기적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부모로서 또 이런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부모로서 여기 이제 또 부모가 되실 분들 이런 말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정말 기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게 삶에 대한 관점, 통찰력, 그리스도의 또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자녀를 우리가 살리고 위로할 수 있고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정말 이렇게 이 포레스트 검프에 나와 있는 이 어머니처럼 그러한 위로의 말, 격려하는 말 우리가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우리가 크리틱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요. 크리틱한 말 가운데 자라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의 관계에서 자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정 속에서 자라요. 자녀는 가정의 안전함 속에서 자라갑니다. 여러분, 자녀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란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자녀들이 따뜻한 관계 속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는 계속해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커갈 수 있어요.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서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른 관계를 이어갈 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중요하게 들었던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바가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듯이, 함께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날짜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우리 지난주 우리 청년부 졸업 예배 같이 드릴 때에 말씀드렸던 본문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연결되어 살아가는지.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야 바르게 커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녀는 부모 인정 가운데 자라난다는 거예요. 인정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똑바로 커질 못합니다. 제가 길을 걷다가 산보를 제가 맨날 이렇게 1시간씩 골프장 근처로 듣는데 유튜브를 듣는데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김창옥 교수가 정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게 대중적 연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두 나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엄마, 한국 엄마. 미국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바닷가에서 장난치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바라볼 때 한국 엄마가 대하는 모습과 미국 엄마가 대하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엄마는 이게 장난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위험에 처한 아이가 있으면 얼른 가서 데리고 오기를 건져내는데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충격적이라는 거죠. 너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안 했어? 물가에서 놀면 너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너 위험에 빠질 거야? 엄마 말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한국 엄마들은. 근데 미국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탁 끄집어내면 그러는 거. Are you okay? I'm okay.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녀를 먼저 케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이렇게 위험 빠지고 고난에 빠졌지만 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거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것이 너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다. 너는 이 일을 통해서 장래에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너는 정말 You are so precious for our family.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한국 엄마 쪽입니까? 미국 엄마 쪽입니까? 우리 그래도 미국에 살았는데 미국 엄마 쪽 해야죠 우리가. 네. 근데 이게 정말 자녀를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잘못했지만 잘못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태원 클라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몇 개 없지만 그 중에 하나 또 이태원 클라스 좋아하잖아요. 1화. 이태원 클라스 1화가 또 이게 상징적이잖아요.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 있어요. 박세로이가 새롭게 전학 가자마자 거기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친구도 아니죠. 이게 다른 연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애를 한 대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결국은 이 박세로이 아들이 퇴학을 당하게 됐는데 그 때린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 안 보셨군요. 보세요. 네, 제가 몇 개 추천하지 않지만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 보면 때렸는데 그 때린 아버지가 이 아빠가 일하는 거기 회사의 회장이셔. 여기는 이분은 오랫동안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 연구원 20년 취직하셨고 오랫동안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그냥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박세로이가 한마디 잘못했다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퇴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같으면 아버지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새끼 잘못했다 한마디 하고 학교까지 다녀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박세로이 아빠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우리 집 교훈이 소신 있게 살자라고 너에게 늘 이야기했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 아들은 나름다르게 참 멋지게 살고 있더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세로이야.
아빠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저는 이 이태원 클라스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녀가 정말 소신 있게 그리고 옳다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걸 견지하고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옳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 인정받고 또 내가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정말 내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 소신 있는. 우리가 정말 특별히 주의 교훈의 말씀으로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주의 말씀으로 자녀가 잘 커갈 때 그때 좀 손해보고 힘들다고 할 때 이런 얘기 해줄 수 있길 바라요. 너가 주님 말씀에 따라서 핍박을 당했구나. 너 정말 훌륭한 아이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네. 근데 정말 그렇게 커가기를 우리 스스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가 이게 크리틱에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가정의 안정감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가족 가운데 들어오면 자녀가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큰 죄를 지었더라도 가정 안에 들어오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 안에서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저기 뭐 드라마 쇼츠가 나오던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한 부분을 보면서 그 여자아이가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그때 자기의 꿈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이거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뜬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거 이런 거 찾다 보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강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왜 강한 엄마가 되고 싶어 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보호받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를 원해서 나는 그런 강한 엄마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거, 부모라고 하는 거는 자녀들에게 이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장소여야 되고 또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리틱에서 자녀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자녀가 자라고요. 자녀를 인정해 줄 때 자녀가 바르게 크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바처럼 자녀를 안정감 가운데 키울 때 바른 성격을 또 인격을 이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키워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정말 어떨 때는 뭐 성경에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써 있긴 하지만 초달도 사랑 가운데 우리가 회초리를 들길 바라고 그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권위와 질서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올바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야 되지 우리의 감정을 거기다가 소모시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야기하는 바처럼 우리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여서 자녀를 분노치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동안에 먼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잠깐 맡겨진 선물임을 우리가 알고 잘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케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은 거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키우고 있다는 것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러한 부모님을 향해서 또 더 많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사랑 안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의 관계를 맞아가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사랑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니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 크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 주소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또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 놓아 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리 4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자라게 하며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바른 가치관과 비전과 성품을 갖도록 양육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과 또 부모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헌신과 그 눈물과 기도로 바르게 자라길 원하며 부모님이 주시는 바르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늘 인정받으며 사랑받고 가정의 안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과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